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한 사람, 되게 부러운 사람입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은 그냥 한 사람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각각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이 한 사람이 이제 마태나 누가복음에 따르면 젊은 청년이고 관원이고 굉장히 부자라고 합니다. 아주 젊어서부터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탁 은퇴하고 파이어족이 되어서 좀 재밌는 삶을 살아도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젊은 이 청년의 시절에 또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관원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고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엄마들이 너무 좋게 이 사람이 신앙도 좋습니다. 이런 신랑감을 만날 수 있으면 최고 아닙니까? 잘 살고 일 잘하고 그리고 신앙도 좋고 그러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 청년이 뭐가 부족해서 이 뭔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일단 질문의 질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사람들 다들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무너뜨리기 위해서 질문하거나 혹은 뛰쳐나온 사람들은 예수님 이런 질병, 이런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뛰어왔던 사람들인데 적어도 이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막 뛰어나와서 이 17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습니다. 관원이고 상당한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앉아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첫 번째로 해주시죠. 또 계명이 있지 않느냐,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켜라 라고 19절에서 말하니까 20절에서 이 사람이 되게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가니까 선생님, 그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담대하죠.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너 이런 계명 저런 계명 이런 계명 저런 계명 잘 지켜?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주님 저 그거 어릴 적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대답이 되게 말이 안 되는 대답인데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양심을 두고 이 말을 진정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적어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는 이런 계명들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최선을 다해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큰 대과 없이 지키는 일들을 잘 감당해 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좀 더 담대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바울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스스로 입 벌린 소리 거짓말하고 있다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적어도 사실관계는 둘째 치더라도 적어도 이 사람이 영생을 갈구하고 그것을 위해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존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에게 또 다른 대답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이제 겉으로 드러난 문제 하나는 이런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 무슨 일을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생을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것의 한계입니다.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 살고 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의도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계명을 지키고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모자람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언제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뒤돌아보면서 혹시 빠진 건 없나?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을까? 이 두려움 때문에 영원히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로서 우리가 율법을 구원에 이르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본다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그 율법들은 어려서부터 제가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진지한 열심들을 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내 구원을 확신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율법, 주신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고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첫 번째 핵심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나시지 않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 제시하십니다. 21절을 보시면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요거를 한번 해결해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쑥 이 청년에게, 아마 청년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일 것 같아요. 이 청년에게 너 재물이 많이 있지? 그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짝 걱정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되나? 뭐 통장에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요거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거 종이 한 장이지만 되게 귀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청년이 해야 되는 일이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일반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이
좋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유대인들, 1세기 유대인들에게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면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진짜 힘들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그 당시의 세계관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해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경에 부자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고 부자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부정적인 맥락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진짜 부자들 좀 있죠. 제 생각에 참 부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탑3 세 사람 정도 한번 뽑아볼 만한데, 첫째는 아브라함, 진짜 부자였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 전문 군사만 318명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밥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훈련해야지, 먹여줘야지, 월급 줘야지, 아주 많습니다. 엄청난 재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부로도 나타납니다. 이삭에게 하나님 복 주셨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부를 가지는 것이 부정적인 맥락에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들에게 이제 유산을, 은금을 유산으로 남겨주는데 대충 계산하면 오늘로 치면 한 10조 원 넘어요. 숫자가 이제 너무 커서 생각이 잘 안 나실 수 있겠죠. 어쨌든 1톤 트럭에 몇백 대 분량으로 은과 금을 쌓아서 전달해 줄 정도의 그런 재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축복하셨는데 그런 부를 누리기도 했죠. 또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부자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순전하다라고 인정받았던 욥,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낙타가 몇천 마리씩 있었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 공항 리무진 몇천 대씩 들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다들 부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순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이 너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처리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청년에게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적어도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이것이 이 청년에게 어떤 의미였느냐,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돈에 신경 끄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진 재물이 혹은 너가 가진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지 질문해 보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재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이 재물을 다 팔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생을 주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재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든 없든 이 청년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마음 깊이 있는, 가장 마음의 한가운데 모셔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생각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너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있잖아. 그러니 그 재물의 지위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렴. 그래야 영생의 길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버려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주님 뒤에 남겨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가 계명을 아느냐? 계명을 지키면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19절에 이런 계명들을 주십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있죠. 뭘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10계명을 인용하고 계시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를 인용하신 거예요. 만약에 10계명을 온전히 인용하기를 원하셨다면 무엇부터 인용하셨을까요? 1계명부터 하셨어야죠.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계명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고 이 청년에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키는 계명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주었을 때 이 청년이 그거 제가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준 말씀은 재물을 팔아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이 계명의 관점에서 보자면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1계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외적으로 이웃을 향하여서 사회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고 남들 보기에 부럽게 혹은 남들 보기에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최선으로 최고로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질문한 건 이겁니다. 너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니? 네 마음 중심에 재물이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도전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자기에게 있는 많은 재물을 생각하며 당황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른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야,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집에 있지만 나 있을 데도 없어, 너 따라올 필요도 없어 하고 따라오는 걸 거절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청년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초대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그 재물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재물이 아니더라도 재물을 다 팔아서라도 나는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재물이고 명예고 다 그만두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공부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합당한 취직 자리가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재물이든지 명예이든지 권세이든지 그것이 학위이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추구하느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젊은 때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노인이 되어 가도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OECD 중에서도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근대화를 이루어가면서 우리나라가 품었던 한계이기도 하고 아직은 사회복지제도가 자리 잡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고 국가가 여러 면에서 복지 정책을 아직 잘 이렇게 선진국에 맞게 맞춰가지 못하는 한계도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시길 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재물을 외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재물이 아니라는 것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재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받으려고 사실은 하나님을 뒤로 물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작년에 연말에 우리 오해전도회인가요? 이빨에 김가루 붙이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노래 불렀었는데 다들 어린 시절부터 불러왔던 노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맞는 말입니다. 돈 써서 갈 수 있는 나라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이 시대 사람들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불러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지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도 못 가요가 아니라 돈 때문에 못 가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돈 때문에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을 모으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의 주인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물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을, 내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에 남겨두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추구하는 것 추구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그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재물도 오고 그 다음에 다른 무언가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질서입니다. 재물이 먼저 오고 하나님이 뒤에 오면 그 재물이 우리에게 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오시고 그 재물이 뒤에 온다면 그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은 몇 등입니까? 1등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교묘하게 신앙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채워놓기도 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채워놓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세워두시고 그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를 균형 있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을, 은혜를 확장시켜 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무엇이든지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그것을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100배니까 1,000원 투자하면 얼마 오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을 버렸는데 100배로 뭘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내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저에게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이제 이렇게 많은 부모님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생겼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역전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 질서를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함에 맞추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